줄 알고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힘을 다해 복내려 주시고, 무엇보다 이 교회가 사명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종종 시험도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변질되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영혼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시험과 유혹을 잘 분별하도록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치유받게 하시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통증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받아서 나오지 못한 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헤맬 수밖에 없는 성도들 있사오니 저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줄로 믿사오니 저들에게 믿음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나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렇게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친히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축복의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비가 참 잘 와요. 그죠? 때가 된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고, 그죠?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또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줘요. 또 연휴 기간이잖아요. 내일까지 황금 연휴 기간인데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참 좋은 날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좋다라고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에 오늘을 우리는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엎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다 잘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가져야만이 우리가 형통해질 수 있고요, 믿음 있어야만이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엎어져도 다시 설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 하나 요구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믿음 가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히 이루어지는 복이 진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내용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야지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 애매모호하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잠언은요, 삶의 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교과서예요. 교과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 받기를 원한다면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요, 이 잠언서만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에 그냥 닦지가 않도록, 그죠? 뭡니까? 여러분들 영혼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잠언서만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3,000가지나 기록해 놓은 책이 이 뭡니까? 이 잠언서거든요. 그죠? 그래서 잠언서는요, 빈부 귀천에 가리지 아니하고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말씀이 이 잠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잠언서에 그것을 기록한 대로 지키기만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삶이 다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가르칠 것 중에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것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할 때의 지금 내용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잠언 기자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향한 겸손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르치는 게, 겸손과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그 어린아이들이요, 판단 기준이 없거든요. 무엇이 겸손인지 무엇이 경외함인지 모르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청년이 되어서도 겸손이 뭔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람을 향하는 이 겸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들에게 왜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이들이 가르칠 때 이 겸손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겸손을 가르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랑의 매 하나 들고 그저 훈육을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쳐서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에는 눈에는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고, 그죠? 두 대 맞으면 너도 두 대 때리라. 이거 가르쳐 가지고 아주 그죠? 건강하게 아주 뭡니까? 좀 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야지. 어떻게 겸손하라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그것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교훈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부모에게 겸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배우지 않는 겸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마땅히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차라리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면 차라리 누구에게 가르쳐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좀 경외해라,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좀 경외하라, 이런 것을 가르치라면 가르칠 수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어떻게 어디에 계신지도 알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두려움이 먼저, 그죠? 경외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데 이 두려운 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들은 어때요? 안식일 날 돼도 뭐 한다? 천방지축 뛰어놀잖아요. 그죠? 성경에 율법에 보면 안식일 날 지팡이도 끌고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오히려 막대기 가지고요 땅바닥을 긁고 뭡니까 놀이한다고 노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그저 경외하라고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겸손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심을 가르치라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것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죠? 뭔 얘기 들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조금 이상한 모관한 사람이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죠? 남에게 지는 법을 모르는, 맨날 싸우려고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겸손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냐라는 그 말을 들어요. 그죠? 차라리 어린아이 때 가르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성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그죠? 자식을 낳아보면 다, 그죠? 하나님 경외하게 되어지고 다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주변에서 들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철이 들면 다 겸손하게 되어지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때까지 놔둬야 되는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쪽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그거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단 하나 합니다. 그래,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한번 가르쳐 보리라. 겸손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한번 가르쳐 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가르쳐 보리라. 사람들에게는 겸손이 행할 길이고 하나님에게는 경외함이 행할 길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줘 보리라. 남을 존중하는 모습,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한번 본을 보여 보리라. 그래서 뭐해요? 이 사람이
그런 믿음 가지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건 뭡니까?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겸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내가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에 가르칠 수 있냐?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내가 섬기는 것, 이걸 내가 뭡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 믿음 붙들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시겠냐면요, 그 어린아이가 늙어서도 뭐 하게 만들어줘요? 마땅히 그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내가 가르치게 될 때 어린아이들도 나중에 내 나이가 돼서 뭐하냐? 겸손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게 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여러분들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해줘요, 그죠? 늙어갈수록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갈수록 뭐 해주고 싶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늙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늙어가면서 얼마나 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늙어갈 때에, 성장해 갈 때에 뭐하게 나타나냐?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추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복되게 늙어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자는요, 늙어도요 그릇된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늙어도요 뭐예요? 자기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자기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결단해서 내 삶을 통해서 겸손하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내가 가리키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떤 길로 가냐? 옳은 길로 가게 되어지고 깊은 길로 가게 되어지고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말로써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말로써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요? 늙어도요 추하지 않는 복이 있잖아요. 그죠? 삶 자체가 늙어도요 겸손하게 사는 복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도 뭐예요? 그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늙어서도요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 가르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을 향한 겸손은요 점점 사라져요.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가, 여러분요 사람들 삶에 보세요. 사람들 겸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교회를 다녀도요 사람에게, 교인들에게 뭐가 없어져요? 겸손이 없어져요. 우리는 옛날에 자꾸 라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옛날에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했으면요 누가 혼나요? 부모님들이 교무실에 가서 무릎 꿇고 혼나요.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선생님들을 따귀를 때리는 세대잖아요. 부모가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한다? 전혀 그렇지 않는 세대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입니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거 분명히 교회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교회가 말하는 겸손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말하는 겸손은 예수님 본체예요. 예수님 본체.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거듭남의 실체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뭐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가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 얘기해 주는 장소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못하면 어때요? 성경 똑같이 읽지 않으면 어때요? 좀 노래 찬송 못하면 좀 어때요? 죄송합니다. 그죠?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해가지고 성경 못 읽으면 어때요? 근데 뭐만 하면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겸손이 없어지면 이 교회는 뭐가 되냐? 바벨탑이 되어져요. 세상의 모든 단체들이 많아요.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단체와 교회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느냐? 겸손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단체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단체들 한번 보세요.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죠? 비방하고 사람을 인격 모독하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겸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래야 그것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성경 좀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거듭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 안 해가지고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내가 거듭났다면 자연히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경을 외우지 않아도요, 거듭난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요, 겸손을 모르는 사람들도 와요. 교만하게 살아서 그죠? 넘어져 가지고 혹시 교회 가면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해요? 일으켜 세우려고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먼저 그 사람이 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오뚜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겸손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겸손하고 이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겸손은 뭐예요? 예수님의 본체이고 경외심은 뭐예요? 거듭남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삶을 내가 재현해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듭난 어떤 삶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뭐냐? 내가 늙어도 취해지지 않는 복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잖아요. 오래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막 성질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쑥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다.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낸다 할지라도 누구만 있으면, 주의 종이 그 앞에 있으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 앞에서는 잠잠해질 수 있고 그 앞에서는 존대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뭐냐? 겸손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목회자를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한 건물 안에서 교회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서로 그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신자는요, 성도는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요, 자기 영혼 속에 녹아든 사람만이 저는 신자라고 확신합니다. 함부로 교회 나온다고 다 신자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 삶 자체에 뭐가 녹아 있어요? 겸손이 녹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녹아 있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착한 것하고는 틀려요. 달라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착한 거하고 세상에서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겸손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뭐 해야 돼요? 세상 착한 사람보다 더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내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겸손하고 그런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좀 없는 그릇된 길을 가다가도 누구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우리 또 가족들에게 또 혼이 날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산에 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 훔치려고 하다가 주인이 보고 뭐라 그래요? 너 네 집 아들이지 해가지고요, 빡 훔치지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네 집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몰랐다면 훔칠 수 있을 거예요. 그저 고구마 파서. 근데 잘 보세요. 고구마를요, 이만하게 익었을 때 캐가는 것은요 상관없어요. 근데 요만하게 달려있는 그거 캐먹겠다고 그저 이렇게 고구마 순 뜯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누구 집 아들이다 그 말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갈 수, 이게 거듭남의 실체이고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죠? 너 친구들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내가 조금 겸손해질 줄 아는. 왜? 이게 내 삶에 나타나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나중에 취해지지 않는, 그죠? 깨끗하게 늙어갈 수 있는,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학벌 갖는 것도 끝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내가 헬스클럽 가가지고 몸짱 만드는 끝도 뭐예요? 그 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기자가, 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성공하는 것이 끝이 되어져야지 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끝이 되어지냐라고 이야기. 이런 성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뭘 일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뭐 해야 되냐?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 그냥 세상에 돈 많으면 그저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고 좀 취해지지 않는 모습이, 돈도 없는데 뭘 그런 걸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오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요, 겸손이 인간의 최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최상인 것을 몰라요. 뭐가 최고인 줄 알아요?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요. 뭐가 최고인 줄 알아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식 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은요,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돈 가지고 자랑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고 돈이 많고 그저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이 마지막이 뭐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아름답게 되도록, 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취해지지 않기를요,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많았어. 우리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해. 아니, 내가 뭐 다 늙었는데 내일 모레면 내가 갈 때는 아니에요. 내일 모레가 언제 옵니까? 1시간 후에도 안 오는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1시간 후에 될 일들, 내일 일들, 모레 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근심하고 걱정해요. TV에 여러분들 보세요. 건강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병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거 먹으면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주문해가지고 먹다가 며칠 먹다가 별 이상 없으니까 또 쌓아놓게 되어지고요. 또 TV비 틀었는데 무릎에 대한 이야기 나오네. 가만히 보니까 뭐 먹으면 회복된다 하니까 그것도 사다가 먹다가 무릎 계속 아프고요. 여러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세요. 내 삶이 예수님의 본체가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저 거듭남의 실체가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아름답게 늙어도 추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겸손하겠다고 내가 결단하게 되어지게 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뭐 하는 사람이 되자? 겸손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자.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뭡니까? 자식들에게 하라는 아이들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복을 줘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복, 그 육체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복, 겸손이 몸에서 나오고 그죠? 경외심이 그죠? 자기 삶에서 나오는 복,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렵지만요,
더 겸손하시고 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야만이 그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추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인생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겸손한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마땅히 해야 할 길임을 깨닫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운 단어가 겸손입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 성공했어. 그래서 재벌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집도 많이 있고 강남에 땅도 있고 정말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겸손하지 않아. 이 한 단어에 무너진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짧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제일 겸손한 자라고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런 칭호가 붙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너무 존경스럽기에 우리 영혼에 드러나는 이 경외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경외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저들을 따라다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